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령 교수님께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세상 떠나기 전에 김지수 기자님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책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이 책 내용 가운데에 팥뿌리 지옥, 팥뿌리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것에 도스토예브스키의 죄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 책에 나오는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악질적으로 인색하게 산 노파였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화염, 뜨거운 불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절규를 하죠. 이때 수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노파에게 말하죠. 너무 힘들죠. 하나님 앞에 한번 애원해 보세요. 당신이 인색하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거지에게 팥뿌리를 전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팥뿌리를 준 적 있으니 그것을 보고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해보라고 말을 하죠. 노파는 수호천사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 내가 팥뿌리를 가난한 어려운 거지에게 주었구나. 팥뿌리를 줄 터인즉 팥뿌리를 잡고 천국으로 옮겨가도록 하거라 라고 말씀을 해 주었죠. 팥뿌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팥뿌리를 붙잡았죠. 그랬더니 지옥에 있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마치 파리떼가 달라붙었어요. 노파는 소리쳤습니다. 돌이키면서 이 팥뿌리 내 거야 이렇게 소리쳤죠. 그 순간 팥뿌리는 후두둑 끊어지면서 다시 지옥불로 떨어져 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팥뿌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까라마조포의 형제들 가운데 셋째가 있죠. 알로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알로샤는 사제가 되고 싶었어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합니다. 존경하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를 하는 곳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사제가 썩는 거예요. 고약한 냄새 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 지냈던 창녀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창녀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 내 존경하는 신부가 세상을 떠났고 썩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그런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존재인 걸 느껴. 그러자 이 창녀가 알로사에게 팥뿌리 이야기를 해 주었던 거죠. 그 이후 알로사는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죠. 그때 존경했던 그 신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말하죠. 알로사야,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을 들었던 알로사는 신부님에게 말합니다. 신부님,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은 천국이죠.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너무 잘 알거든요. 방탕했어요. 형편없이 죄를 지으면서 산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신부님이 뜻밖의 말을 하죠. 알로사야,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온 사람들을 다 봤거든. 다
팥뿌리 하나씩 붙들고 왔더라.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야. 죄 짓고 오만짓 다 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팥뿌리가 있어서 그걸 붙잡고 왔더구나. 가보니 천국 대만원이야. 너도 갈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쓰고 있는 거죠. 이 팥뿌리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까? 인간이란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대단한 선행이나 어떤 구제나 또는 수양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 아니다. 한마디로 은혜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 부분을 말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때 말씀의 배경이 어떤 걸까요? 우선 우리는 이 고린도 지방을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에게 몇 차례 제가 실제 고린도 방문을 하고 고린도의 지형학적 이런 부분을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호리병이 있죠. 병목과 같이 고린도 지방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래가 반도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오니오 바다고 저쪽은 에게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오니오 바다에서 에게 바다까지 직선거리로 6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반도와 같이 둥글게 아래로 뻗어 있는 곳을 보려면 무려 700km가 되어지는 바닷길을 가야 해요. 당시 해상무역이라든지 바다 배길을 이용할 때에 그 먼 길을 돌아가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서 6km를 밀고 끌고 그래서 건너편 바다로 옮겨지는 일을 바로 이 고린도 지방에서 했던 거죠. 물론 지금은 운하가 있기 때문에 그 운하로 배가 운항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화물선 큰 배를 육지로 끌어올린다는 것, 지금과 같이 동력,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전부 인력이에요. 사람들이 일일이 끌어올려야 돼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해요. 노예와 굉장히 많은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런 일을 합니다.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고향을 떠난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의 지친 것을 풀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매춘하는 곳을 많이 찾아가요. 그리하여 고린도 지방은 매춘업이 상당히 성황했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고린도 지방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는데 편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은혜로운 교회, 말씀이 생동감 있는 교회, 서로가 사랑과 사랑에 우애가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의 모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말씀의 배경을 보면 교회 안에도 사회적 문제와 같은 어려움들이 동일하게 들어와 있었어요. 서로 간에 파벌 싸움이 있었어요. 게바파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예수파냐 싸움이 잦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의 음란함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성결적 부분이 아니라 음란이 판치고 있는 교회였던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은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활의 문제까지 문제가 되어 있는 교회,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만일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면서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은 진실이다 라는 부분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활의 진실, 부활의 사실을 말하면서 바울은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있을까요? 부활의 사실인 것을 진실로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이 제시하는 것, 그건 목격자예요. 목격자들이 있다. 부활을 직접 본 그들이 아직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보아라, 걔가 부활의 목격자다. 예수님의 12사도 직접 보았다. 야고보 부활을 경험한 그들이다. 그리고 500여 형제가 부활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다라는 부분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뭘 얘기합니까?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를 살펴봤더니 정의를 넘어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정의를 넘어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살면서 행한 대로 결과를 낳아요. 선을 행하면 선을 얻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삶의 결과물이에요. 생선불학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벌 받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둬요.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정의, 어떤 판단의 올바른 기준을 넘어서는 걸 말할 때 그걸 카리스,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잘 설명하는 곳이 어딘가요? 로마서죠. 우리는 그동안에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의 핵심적 내용에 대하여 참 많이 들었잖아요. 로마서 전반부에서 뭘 말하죠? 죄인이라는 걸 얘기해요. 이방인이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야 로마서 3장에 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죄의 결과가 있죠.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망이 무엇인가요? 지옥이에요. 사망은 파멸이에요. 이러한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뭐하다? 하나님이 사랑했다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죄의 파멸이 지옥이라고 할 때에 지옥 가는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요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예수님께서 다 모아 갖다가 다 짊어지고 죄의 형벌의 벌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당하셨다. 그게 사망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구원, 천국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오만 짓 다 했는데 악취 진동하는 더러운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구원함을 받아요? 여러분, 그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하여 온갖 고문을 당하고 고행일을 거치고 그 죄의 벌 받을 걸 다 받고 났어요. 그래, 내가 감옥에 갇히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천국에 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믿는 자에게 뭐다? 구원함을 주신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오로지 하나, 은혜라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 정의를 넘어서는 것, 이걸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바울이 자신의 경험적 부분을 근거하여 나로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요. 말씀했어요. 본장은 부활장이라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뭡니까?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누구에게?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나타나요. 누구에게? 게바에게 나타나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요. 누구에게?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누구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에게도 나타났다. 그러므로 하는 말,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나로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은혜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거잖아요.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날 때에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이 말은 칠삭둥이 팔삭둥이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바울은 이 말을 쓰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부활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들에게 누구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나타난 적이 없다는 것. 그런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바울에게 나타났다고 할 때 바울은 어떠한 인물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바울, 사울 이름이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을 때 어디에 성경에 사울이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7장이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증거해요.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를 갈죠.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외쳐요. 그러자 화가 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사 이 말을 듣게 될 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내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그때 사울이 함께 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스데반 죽이는데 사울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이죠. 어떤 상황에서 등장을 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남녀 예수 믿는 사람들 각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다가 죽음의 자리 가구목에다가 쳐넣는 일에 누가? 사울이 했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로 사울이 등장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이 제자들,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살기 등등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칼을 품은 자, 이런 뜻이에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냈어요. 그것을 과실치사,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나 내가 칼을 품고 반드시 주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인하면 그것은 계획살인이에요.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그 형법의 적용이 하늘과 땅만큼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살기 등등하다는 말은 칼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칼을 품다. 계획살인, 그들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에 누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정보를 갖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환한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치는 거죠. 꼬꾸라졌어요. 하늘부터 음성이 나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 부분을 본문에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만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라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동안에 주님과 가까이 했던 예수님의 12제자요, 또한 사도들이요, 동시에 여인들이요, 500여 신앙인들이었다는 걸 말씀해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괴수, 그가 누구? 바울이었던 거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요? 이거는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 없다. 이건 은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이 무엇인가요? 법에 의해서 판단 내리는 이것이 율법이에요. 법으로 보면 자기는 저주입니다.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의 근거에서 보면 자기가 이런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율법을 넘어서서, 정의를 넘어서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바라보았고 자기를 안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내가 그 무엇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 어느 외에, 은혜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임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바울이 은혜라고 할 때에 그 은혜의 이유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할 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가 뭡니까? 아포스돌로서, 하나님이 보낸 사신, 이런 뜻이에요. 대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다신 일하거라 보낸 일을 사도, 이런 뜻을 씁니다. 아무나 사도입니까? 사도는 기준이 있어요. 사도는 사도될 자격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들 기준으로 사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지 아무나 사도가 못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해요. 그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았는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격 없는데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이 가능합니까? 은혜 외에 다른 말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여기에서 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는 뭐다? 은혜 외에 다른 설명의 길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름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집안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느냐? 성경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지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은혜,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 가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왔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뜻이죠? 바울을 알고 있다고 말이잖아요. 바울이 지금까지 지내온 삶과 어떻게 미래의 계획을 갖고 사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주님이 찾아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만한 건덕지 뭐가 있어요? 저주밖에 없지요. 형벌밖에 없지요. 그가 율법학자로 율법을 배웠던 내용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정의를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너 그대로, 내 인생 그대로 안 된다, 내가 도와줘야만 내 인생 살기 때문에 내가 찾아온다고 하는 메시지가 은혜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이 왜 모릅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왜 모릅니까? 저와 여러분 계획한 것보다 더 잘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이렇게 잘하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은혜로 살아가야지, 정의를 넘어선 너희들의 생각을 넘어선 너희들의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너희들이 사는 거지,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사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이 은혜를 갖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말이죠, 은혜의 책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복음을 말씀하려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것,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기쁘다고요? 너희들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너희들을 위하여 죄 형벌 받으셔서 그 기쁜 소식, 그게 은혜인 거죠.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성경은 은혜의 메시지예요. 구약에서 은혜를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고멜가 있잖아요. 고멜이 어떤 여인이요? 가장 추하고 지저분한 여인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호세아는 누구예요? 당대의 영순위 최고의 남자였죠. 하나님이 중매하여 고멜과 결혼하게 합니다. 고멜은 할렐루야죠. 최고의 남자를 만났으니까. 그러면 감사, 고마움을 갖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호세와 결혼을 살면서 자녀를 낳는데 덜컥덜컥 다른 남자의 애를 빼가지고 와가지고 호세 앞에서 덜컥덜컥 3남매를 낳아요. 이런 세상에 시엇 들어가는 여자잖아요. 예? 이 얼마나 더러운 여인이에요. 얼마나. 그런데 또 가축까지 해요. 여러분, 호세아는 할렐루야죠. 혹을 띄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내 안에 어디 있는지 아냐? 아이, 모릅니다. 지금 악덕 포적에 걸려서 엄청 빚지고 매질당하고 완전히 노예다, 노예. 그러니까 내가 빚 갚고 데려와라. 이 바보 같은 호세아 또 가서 빚 갚고 그 여자 데려옵니다. 이거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뭘 말해줍니까? 고멜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호세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림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 되고 저와 여러분을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꽃단장한 예쁜 결혼하는 신부입니까? 오만 악취 진동한 고멜과 같은 여자,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와 함께 결혼시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요? 은혜 외에 다른 길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이런 은혜 받은 자라는 걸 말씀하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에 똑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받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간섭 없는 것,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탕자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잃고 할 턱 없고 갈 곳 없고 먹고 살고 어려우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와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요, 저 멀리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달려가요. 그리고 목을 오고 막 깨고 하는 말, 너무 말랐구나, 얼마나 고생했냐. 그리고는 그 아들을 데려가요. 내 이 꼴 날 줄 알았다, 이런 한마디 하잖아요. 난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겠냐, 이런 표현도 없어요. 목욕을 시키죠. 그리고는 새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끼고 신발 시키고 송아지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놔 잔치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그 은혜인 거죠.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똑같지 않나요? 제일 앞장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예요. 예수님 3번씩 부인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버리고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내가 저런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쏟았구나, 실망의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추위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를 위하여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얼마나 배고플까를 생각하며 떡을 굽고 그에게 온기를 주고 먹을 걸 주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카리스라는 말은 정의를 넘어선다. 정의는 혼나야 돼요. 매질당해야 돼요. 버림당해야 돼요. 그런데 찾아가셔서 간쓸개도 없이 오히려 그를 품으시고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주 전부터 드려야겠다는 마음의 부담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새로이 입당을 하면서 돌이켜보면 은혜 아니고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몇 주부터 꼭 드려야겠다. 이제 3월 12일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기는 제 고향이나 제 부모나 제 형제나 또 어릴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쭉 성장하면서 지내왔던 제 삶을 아는 분들도 여럿이에요. 저에 대하여 정말 속속들이 다 아는 사람들 여럿 있어요. 저는 이렇다 하게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포장해서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로 그래요. 부모님 농사했어요.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사가 되야겠다. 신학을 하고 목사 공부를 했어요. 저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고향교회가 조그만 시골교회예요. 저는 조그만 시골교회 가서 몇십 명 동네 분들과 함께 오손도손하면서 평생 목회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어요. 저는 신학교 2학년 때 전에 있던 교회 교육전도사 가서 주일학교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찌어찌 하다가 거기서 덜컥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저는 담임 목사가 돼서 기쁘지만 한편으로 어마어마한 짐이었습니다. 왜? 경험 없죠. 실력 없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뭐냐? 설교예요. 네? 없는 집 제사상 돌아오듯이 설교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설교 준비하는데 여러분 잘 몰라요. 그 설교 준비하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예? 제가 뭐합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야 주석책, 설교책 이런 거 사다 놓고 보통 10권, 20권 사다 놓고 그 본문에 대하여 읽고 메모하고 짜집기 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조그만 부흥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4개월을 목회했죠. 그리고 2002년 6월 23일 마지막 주였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고 축도하고 바로 차 타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삿짐을 옮겨야 되는데 집이 없었어요. 그래야 이삿짐 센터에다가 월요일날 전부 다 실어버리고 몇 개월 동안 이삿짐 센터에다가 짐을 맡겼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6월 29일 첫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금년도가 만 20년이 되는 해예요. 저는 이제 은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 선배들에게 많이 상담을 했어요. 교회 건축에 관하여. 그랬더니 은퇴를 앞두고 큰 프로젝트를 하면 안 된다. 100이면 100 전부 다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말씀해요. 아들아, 내가 힘들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미래를 생각지 아니하고 너만 생각하고 교회 건축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옳은 일이냐. 이런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굉장히 고민했어요. 장로님들에게 이런 사실을 다 말씀을 드렸을 때 장로님들께서
모두가 다 함께 하십시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교회 공간이 늘 부족했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앞에 있는 하늘채, 저쪽 북해역의 하늘채, 그리고 그 옆에 SK 아파트, 그리고 부흥학교라든지, 그리고 저 건너편에 이 주위에 한 6천여 세대가 재개발돼서 입주를 해요. 부서에서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확보 요청을 계속했지만은 하드웨어를 장만한다는 건 큰 재정이 드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게 고민을 하던 중에 진행이 돼서 1년 2개월, 14개월 만에 완공이 돼서 새로 입주를 하게 된 거죠. 돌이켜보면 은혜 외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의 문제들, 여기 환타시아라든지 7단지라든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마이크 대고 담임 목사 나와! 담임 목사 나와! 예배 시간에 기억나시죠? 정말 고마운 게 있어요. 코로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못 모였다고요. 그래가지고 은혜 가운데에 그냥 그것도 잘 담당하는 분들이 그분들과 만나서 협의하고 그리하여 민원 문제도 잘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뉴스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 거예요. 건축 현장에 난립니다. 예, 자재비 상승했죠. 인건비 상승했죠.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 회사 큰 거를 짓고 입주하면서 그곳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건축업자가 건축비 더 달라고 해서 결국은 건축비 우리가 자재 사다가 이거를 다 지었습니다. 마음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철 집사님, 은성사내회 회장님이 본인이 내교이니까 안 짓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찾아가서 정말 사정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때에 도와드린다고 하고는 여러분 건축 과정에 그런 여러 가지 상승 부분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다 공정 그대로 완공을 시키고 이와 같이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은혜 외에 다른 걸로 뭘 말할 수 있을까?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것 외에 다른 길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여 은혜 주기를 원한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정 위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은혜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